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택한 성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말씀의 꼴이 넘쳐나는 푸른 초장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구하오니 예배하는 저희 입술을 열어주셔서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귀를 기울여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독은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왕궁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저희를 지키시며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 악한 영의 충동과 옛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여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우리의 신앙이 죄를 자각하여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죄의 길에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간다 여기지만 실상은 죄악 속에서 주님을 멸시하며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말씀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주님을 의지함으로 능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가 되시며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심을 날마다 선포하는 믿음을 주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말씀과 은혜가 깊어질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알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이제는 저희로 성경의 핵심인 교리를 알기에 더욱 갈급하게 하사 주님을 알아 더욱 깊이 사모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장생포교회를 살아가시는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비록 크기와 규모는 작지만 사모함과 비전은 결코 작지 않으오니 생명 다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실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미완 늦은 비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을 믿어오니 저희로 늘 깨어 있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맡기신 사명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기도하며 준비하오니 계획과 모든 순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사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바로 없기는 모든 어른이 부모와 교사되어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동성애를 충동하고 진화론과 인본주의와 저급한 세속적 가치를 가르치는 비성경적인 세상 교육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상처받아 방황하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르지와 같은 사상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사탄의 충동을 생명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만나주사 건강하고 영성 있는 자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주인이자 왕으로 섬기며 예비하는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사 평강을 허락하옵시고 날마다 본향을 향한 소망과 부활의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찬송과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옵시며 오랜 질병과 시험을 당하여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지체들을 기억하사 지금 이때에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여 아무런 희망조차 없을 것 같은 메마른 광야로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믿음의 길로 돌이켜 주님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기름부어 세우신 전성원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며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장생포 교회 위에 흘러넘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주옵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8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양준옥 집사님의 솔로로 드리겠습니다. 이끄는 가시를 버릴 수도 없고 또 안을 수도 없어서 나는 수많은 밤을 이 고통을 알기 전으로 되돌려 주시기를 눈물로 지새웠지. 가시를 빼주시기를 나를 살려주시기를 가시가 날 이끌고 가 고독한 자리에서 주님과 나만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비로소 보게 되는 건 내 아픔이 아니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이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급 못했어, 애인이랑 헤어졌어, 사기를 당했다 등과 같은 나쁜 소식이 있는가 하면 좋은 회사에 입사했다, 사업이 성공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수련회 한다 같은 좋은 소식들까지 이 세상은 온갖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중 어떤 소식은 듣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소식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은 소식은 나쁜 소식이요, 듣고 싶은 소식은 좋은 소식, 즉 굿뉴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될 복자에 소리 음자를 합친 것으로서 복된 소리 또는 좋은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과연 좋은 소식, 즉 복음일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유니스트에 들어갔다, 서울대에 합격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내가 출세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결국 현대자동차의 사장이 되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10년 만에 100억 벌었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이와 같이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과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사실은 좋은 소식이 아닌 당연한 소식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게 살면 거지가 될 것이요,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그만큼 출세하거나 부자가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콩을 심었는데 바나나가 난다든지 팥을 심었는데 딸기가 열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결국 자신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냉철히 생각해보면 세상의 좋은 소식은 기쁘긴 하지만 당연한 소식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어떤 것입니까? 기쁘면서도 유일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얻는 것, 공짜로 얻게 되는 것, 특별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귀한 선물을 공짜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좋은 소식이란 세상의 당연한 소식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좋은 소식이요, 때문에 복음이란 단어는 곧 기독교만의 대표적인 단어, 또 차별화된 용어로 정착하게 되는데 성경은 그 복된 소식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만 한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의 길을 따라갔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인생은 영벌,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영원한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담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대리 속죄의 개념,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물론 이 일은 분명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기에 상당히 꺼려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도 하고 비웃습니다. 세상에 그처럼 쉽고 편한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복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방법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선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방법은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요. 따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 이 기쁜 소식의 복음을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 소위 은혜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구원의 방법이 아닌 이미 구약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자 불뱀들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은 물리면 마치 불에 쏘인 것처럼 뜨거운 고통을 느끼다가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통에 못 이겨 원망 속에서 돌이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구리로 이 뱀과 똑같이 생긴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됩니까? 살이 찢어지면 얼른 지혈을 한 후 꿰매야 하고 다리가 부러지면 수술해서 맞춘 후 깁스를 해서 고정하듯이 뱀에게 물리면 얼른 약을 써서 해독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상식을 거스르는 길,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주문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즉 그 사람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또는 얼마나 흉폭하게 살았는지에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만드셨다. 그것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즉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신뢰를 의롭다 평가하시고 그 믿음으로부터 참 믿음에 이르게 하사 그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착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고 악하게 살면 나쁜 곳에 간다는 소식을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복음이 아닌 악음, 곧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려는 악령의 속삭임, 사탄의 소리, 악령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를 듣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약속,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왜요?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는 삽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이 믿음의 소망 또 믿음의 결단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교회 다녀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고 나쁘게 살면 안 좋은 데 간다. 그걸 믿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되나? 착하게 살아야지. 그 순간 여러분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되고 예수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아 거룩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르면 비로소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의 사람만이 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지만 천국에 가면 구원의 반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만이 남아있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입니다. 만세! 내가 맞았다. 내가 복음을 붙잡아서 승리했다.
그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하리라. 후손 못할 죄인이 예수 홀로 속했네. 이 손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을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게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구원받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같이 이 만세 반석을 붙잡고 천국에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구원, 친척,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죽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나쁜 소식이요. 나쁜 소식은 이미 정해진 그대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잠깐 일주일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도 답답한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며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내 친구, 가족, 이웃에게 전하고 그를 살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보하며 합심하는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이 선물을 하나님 꼭 우리 장생부 교회에 있는 식구들에게는 한 사람도 위에 없이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의 복음을 꼭 믿게 하시고 이 만세반석을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때가 아버지 우리 시대 때 예수님이 오던 때 아니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나라 저 나보내 하나님, 반드시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이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갈 수 있게 하시되 그 방법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을 맡기신 것은 이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그 구원의 방법인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구원시키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에서 신자로 변화된 참 신앙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을 꼭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외에도 다른 것을 붙잡아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좀 깨닫고 그 영혼 불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우리만 구원의 방주를 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구원의 방주는 사람을 구하라고 이 말세에 우리에게 태워주신 방주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며 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이 구원의 방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타고 생명을 얻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친구,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이 복음을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믿음의 결단 또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만세반석을 나도 붙잡고 죽어가는데 모든 가족과 이웃이 붙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소망, 우리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고 내게 교역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사역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겠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써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세써 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권능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 길을 열어주사 우리로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오니 아직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없는 교인이 있다면 불쌍히 여기사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도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인이 반드시 구원받는 신자가 되는 복을 우리 교회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찬에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왜 우리는 이 성찬식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성찬식을 만드신 분은
우리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성찬식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모두 다 반드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성찬식은 유월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지방과 설주에 뿌리고 바르고 그 어린 양은 방 안에서 잡아 먹음으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을 찢기심으로 우리에게 먹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찬식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구원의 방법,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지금 부활 승천하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에 임할 때 여러분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성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 성찬을 화채설, 즉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 그 자체를 매우 신성시해서 매우 조심히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6절에 25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말씀 중에 내 몸이니를 있는 그대로 해석한 그런 해석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이러한 로마교의 성상 숭배, 성물 숭배, 성인 숭배, 우상 숭배를 타파했고 그래서 더 이상 화채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 중에는 기념설이 팽배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교회 기념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같은 구절의 마지막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한 거 아니냐라는 기념설 혹은 상징설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성찬식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 떡과 잔이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이 성찬식을 행할 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영혼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 화채설의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상징설 또는 기념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생각을 고치시고 이 성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영적으로 임재하시고 연합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기대, 소망을 가지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의 자세 또는 성찬의 효과는 연합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 먼저는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같은 형제 자매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식은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행하는 형식적인 예식이 아닌 우리의 생명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예식을 행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공급받고 또한 같은 성도들끼리 한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그냥 진행하는 예식이 아닌 내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역사의 현장, 사역의 현장 이런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찬에 임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배웠던 대로 성찬을 기념설 정도로 생각해서 참석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의 공지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죄악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끊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말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던데요. 그러나 이미 죄를 범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난 주간 동안에 죄악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했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이고 감사한 소식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회개하면 됩니다. 비록 내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나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난 용서받고 이 거룩한 은혜 현장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꼭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 교회는 성찬을 성찬답게 진행하는 그런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축사, 감사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우리 주인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다 같이 이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따르십니다. 그리고 이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새
약속, 새 언약의 피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 보혈로 말미암아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보혈의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시고 우리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 위하여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신 은총으로 우리들을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걷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마음과 육체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이 민족과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 죄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자원함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는 헌금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들이지만 정성 어린 과부의 두 랩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기에 이 시간 간구하오니 이 모든 헌금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삶도 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셔서 일용할 양식과 생활의 용품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저희는 완악하여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후로는 저희로 더욱 더 정결한 마음과 뜻과 헌신의 정성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이라 늘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소중한 환우들, 직장사업과 국방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사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맡은 이 지역사회 장생포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평생 자기의 생각과 뜻, 자기의 기분을 붙잡고 사는 영혼,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빨리 이곳에 보내사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만세 반석을 붙잡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한 나라 들어가는 복을 꼭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이 시간 가장 귀한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의를 갖추어 엎드린다는 뜻입니다. 세배를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명절 때 어른들 앞에 세배할 때 고개만 끄덕합니까? 온몸을 다 구부려서 엎드려서 그 감사를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낳은 뿌리에게도 이렇게 예의를 엎드려 표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들어 엎드릴 때는 얼마나 큰 엎드림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의를 갖춰 경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일이요.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내 날이다 라고 정하신 주님의 날, 이 주일에는 예의를 아주 깍듯이 갖춰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요.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이 예배의 흔적을 타 종교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불교 예를 들어보자면 그 정성을 다하기 위해 어떤 행사를 할 때 3,000배를 합니다. 3,000배가 무엇입니까? 3,000번 동안 엎드린 겁니다. 어떤 단체, 불교 단체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발 가고 3보 가고 엎드리고 3보 가고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일을 할 정도로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런 예의를 갖춥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제대로 예의를 갖춥시다 해가지고 저 1층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계단 하나하나 다 무릎으로 엎드려서 올라온다고 해봅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태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내면, 마음과 영혼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절은 외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귀찮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중심을 먼저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형이 무시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의 외식주의를 타파했을 뿐이지 하나님도 이 외식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자세를 말씀드릴 텐데 꼭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배당에 올 때는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옷이 추리닝이라면, 어제 갓 산 추리닝이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옷이 아니라 내가 편한 옷이라면 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당에 가급적 예배 시간 이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최소 정각 이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20분 전까지는 예배당에 와서 우리가 한복을 입고 준비하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세배하는 것처럼 반드시 준비된 후에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는 이 자리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왜 잡음이 들릴까요? 나가서 해도 됩니다. 정말 못 참겠다 싶으면 손짓해서 데리고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로비를 벗어나 2층, 안 들리는 가서 2층이나 1층에서 꼭 할 말 있다면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사랑의 소리가 나는 곳이지 잡담이 들려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타 교회와 조금 다르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 2문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온전한 엎드림입니다. 이후 신앙 고백, 모든 교회가 하는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 노래는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고 가려 들을 수 있고 가려 부를 수 있지만 세상 노래와 달리 찬양은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청소년부, 초등부 알겠어? 입술을 크게 벌려서 예배를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전지명, 전소명, 류아름. 교회 내 가장 큰 문제가 목사 아들, 딸, 장로 아들, 딸이야. 익숙하니까 선택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건데 안 돼. 알았나? 알았어? 고등부 예배 시간에 졸면 되나? 토요일 날은 10시 이전에 자고 절대 예배 시간에 좋은 일 없도록. 너희들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어.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토요일 날은 여러분의 자녀를 10시 이전, 졸음이 많으면 9시 전에 재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면서 그런 준비를 안 시키는 건 부모들의 죄악입니다. 꼭 준비시켜서 예배답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인간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눈을 맞추고 필요한 것은 적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와 찬양과 말씀,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자만 남습니다. 신자만 남습니다.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 반석으로 붙잡는 승리의 사람만이 남습니다. 그리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교회 소식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는 오후 2시 예배 끝나고 있습니다. 공동체 학습은 원래 다음 주부터인데 중고등부 또 청년부 수련회 겸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일주 당겼습니다. 참고하시고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번 주 금, 토에 있습니다. 어성경 방학 특강반 오리엔테이션이 재직교 후에 아동부실에서 있으니 참고하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으니 이 성경학교 수련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병환으로 앓으셨던 우리 고 황영환 집사님께서 지난 7월 12일 별세하셨습니다. 그러나 늦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얼마나 감사히 우리가 장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꼭 구원받고 천국 보내는 일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임말수 권사님께서 감사의 떡을 섬겼습니다. 드시면서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감사히 드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양진웅 집사님이 빗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차와 부딪혀서 지금 이제 내일부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나고 면회가 되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하는 우리 가족의 사랑을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나눕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진영아 나가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복음, 성경이 전하는 기쁜 소식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신자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